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411장 찬미입니다. 오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날마다 주의 마음 내게 주사 자유의 진리를 알게 하고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오 주여 내 성품 살피소서. 내 안에 보좌를 마련하사 영원한 사랑을 널리 펴서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 주여 나의 뜻 받으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오. 안일한 생활을 버리고서 주의 뜻 따르게 이끄소서. 오 주여 내 생명 받으소서. 주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시간과 재능을 다 드리어 거룩한 부름에 응하리다. 아멘. 이어지는 찬미는 저희가 함께 부르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계속 부르면서도 더 마음을 실어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지원 장로님 그리고 조연아 집사님, EM 청년들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이 마친 후에는 김혜주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히 창조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세천사의 기별과 안식일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세천사의 기별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기별들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민들레들 모임에 함께 하사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세천사의 기별과 안식일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김희상 목사님과 김수민 목사님을 구심점으로 하여 지금보다 찬양 사역이 더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어부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젊은 영성으로 부흥되는 세리토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세리토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자 맡은 바 각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아프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아프신 성도님들께 사랑과 자비를 베푸사 병들이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는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가정에서 아침마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는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기쁨의 안식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8월이 되어서 저희들이 민들레들 모임 후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8월 12일부터 모임이 다시 재개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오셔서 흥겹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되시고 맛있는 점심도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서상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걷는 그 길, 우리 걷는 그 밤,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네. 가야 할 길이 멀어도 주의 그늘 아래 있으니 주님 너를 늘 지켜주시리.
주시리. 가야 할 길이 멀어도 주의 그늘 안에 있으니 주님 너를 늘 지켜주시리. 염려하지 마. 너를 지키리. 주가 지키리. 두려워하지 마. 아무 때나 늘 어디든지 늘 지켜주시리. 모두 주께 맡기고 이 길을 이 밤을 주님께서 함께하길 기도해. 너 근심 걱정 말 알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상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혀를 이 사진처럼 동그랗게 말 수 있으신가요? 저는 혀를 말지 못합니다. 아마도 중학교 시절 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멘델의 법칙,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전 형질에 따라 우성과 열성으로 구분짓는 것을 말하죠. 저는 중학교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울 때까지 제가 열등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 우성과 열성에 대한 가장 쉬운 예가 바로 혀 말기이기 때문입니다. 혀를 꽃 모양으로 동그랗게 말 수 있으면 우성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혀를 말아 보이는데 저는 아무리 혀를 말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쩐지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구슬치기를 할 때도 친구들이 혀를 돌돌 말아서 바람을 훅 불면 훨씬 강한 바람이 나왔는데 나는 혀가 안 말려서 바람이 약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혀를 말지 못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유전자는 열등하구나.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찾아보니까 혀 말기가 순수 유전 현질의 특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는 제가 혀 말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가운데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적었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종들에게 위탁합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곧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재물, 건강이나 우리가 받은 재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더 많은 재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종은 1달란트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비유 속 달란트의 분배는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그래서 이 한 달란트만 해도 그 가치가 대단하다고 들어왔고 한 달란트만 받아도 매우 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5달란트에 비해서 한 달란트가 작은 것은 작은 것이죠. 그래도 영감의 글을 통해 우리는 이런 권면을 받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가운데 각 사람에게 맞는 직책을 가지고 계시다. 필요하지 아니한 달란트는 주시지 아니한다. 가령 그 달란트가 적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달란트를 위하여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달란트를 충실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로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업을 행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농군의 달란트는 집집 방문하는 활동에 필요되며 이 사업에서 훌륭한 재간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5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러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2달란트 정도는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역시 없으시군요. 그런 이 비유 가운데 가장 적은 1달란트를 받았다 하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 1달란트. 네, 저는 항상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나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혀도 말지 못하는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말입니다. 네, 저는 열등한 사람이에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에 특기라고 하는 란에 항상 뭐라고 적을 것이 없어서 당황합니다. 특기.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음악에 대한 재능은 참으로 두드러지는 재능 중에 하나죠. 제 평생에 두고두고 한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중학교까지 시골 중학교를 다니다 삼류학교에 오니 노래들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 중에서도 매 안식일마다 이 안식일 예배 특창을 하는 이 서울삼육고등학교의 시원합창단, 너무 멋있었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학교 강당에서 연습하는 소리를 바깥에서 들으면서 내가 2학년이 되면 꼭 시원합창단에 들어가리다. 그렇게 굳게 결심했어요.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1학년 2학기 말 음악 시간 드디어 시원합창단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노래를 시켰는데요. 오디션의 곡은 선구자였습니다. 드디어 저의 차례가 되었어요. 일성정 푸른 소른. 근데 워낙 제가 성격도 내성적인데다가 이 반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한 줄기 해랑강은 됐어. 네, 저는 시원합창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2학년 안식일 오후 시간 분교를 나가다가도 학교 강당 바깥에서 한참을 이 시원합창단이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갔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노래하는 재능을 주지 않으셨던가? 나는 뭘 잘하는가? 내 재능은 뭔가? 혀 말기도 안 되는 열등한 유전자.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사실 우리는 이 비유의 교훈과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고 아울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사용하사 점점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업을 맡겨주실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깨달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모두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니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는 스킵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당시 실제 화폐 단위로 따질 경우 은화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인데 이 1드라크마가 시골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요즘 최저임금 시간당 11불로 계산해 보면 화폐 단위로서의 은화 1달란트는 근 53만 불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돌아와 회개를 합니다.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주인의 칭찬이 이어지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은 그 종에게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2종 모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지요. 드디어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한번 봅시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가 그냥 1달란트를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 받은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주인은 이렇게 처분합니다.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심한 질책과 함께 받았던 1달란트마도 빼앗기고 아예 그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 속 종처럼 쫓겨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들은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투자하고 장사하여 2배의 이윤을 남겼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 마지막 종이 주인으로부터 비난과 질책과 심지어 쫓겨남의 저주를 받았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가 그 주인의 품성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종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주인이 매섭고 매정하며 비정한 사람이라고 그는 오해를 한 것입니다. 내가 알았으므로.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혼날까봐 겁이 나서 그냥 이 달란트를 숨겨두었다가 원금의 손실 없이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저 잘했죠?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뭐가 화가 났는가?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무엇이라? 내가 그렇게 야박하고 쪼잔하고 매정한 사람인 줄로 알았더냐?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의 죄는 주인의 인격을 매도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주인의 품성을 오해한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그 종은 자기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인색한 주인이라고 불평하였다. 그 종은 이기심을 나타냈으며 마치 하나님을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는 분처럼 불평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을 몰랐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실을 드러냈다. 25절에 그 종이 두려워하여 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려움은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즉 주인이 너무 엄격한 사람이기에 혹시 자신이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여 본전도 돌려주지 못할 때 엄격한 주인에게 당할 벌이 무서웠다고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께서 그러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고 인색하신 분이신가요? 우리 모두 한 달란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주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6살. 아무런 스폰서 없이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철없이 무조건 미국에서 공부하겠다고 미국 왔는데 삶은 이 철없는 저를 용납할 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온 지 2달 만에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졌어요. 서랍 속을 뒤져서 겨우 몇 개 찾아낸 동전을 가지고 생수를 리필 받아서 이 마트에서 나오는데 그때 제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그때 저의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학교를 갔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왠지 모르게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방에 들어오시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서상규 하고 부르면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방에서 빠져나갑니다. 많은 경우 예전 한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무서웠죠. 제가 국민학교 시절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젖소를 키우면서 이 젖소를 키우면 수익성이 있다는 말에 저희 아버지는 젖소를 사서 키우기 시작하셨죠. 근데 젖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에 사료 파동이 불었습니다. 거실 마루에서 안방에서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이 적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료값은 폭등해서 비싼데 그렇다고 멀쩡한 소를 굶길 수는 없고 이 축산 영농의 꿈을 가지고 시작한 젖소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곧이어 한국은 속값 파동으로 속값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소를 갖다 잡아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 마루바닥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 제 친구가 달려들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상규야, 너희 아빠 지금 소하고 씨름한다. 뭐? 소하고 씨름을 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보니까 황소가 너희 아빠한테 막 달려드는데 너희 아빠가 소뿔을 잡고 담벼락에 기대서 막 흔들고 계셔. 그래? 소하고 씨름을 하다니. 미국에 와서 마음이 답답하던 어느 날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황소하고 씨름을 하신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씨름이 아니었죠. 황소가 저희 아버지를 들이받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황소의 뿔을 잡고 몸은 담벼락에 끼셨는데 그 황소로부터 벗어나오시려고 안간힘을 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그 황소와 아버지의 씨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그 들이받는 황소를 부여잡고 씨름을 하셨는가? 사료 파동이 나서 매월 수십만 원씩 빚을 지면서도 이 젖소에 우유를 짜다가 뒷발에 채이는 일이 다반사였어도 왜 아버지는 그 황소의 뒷불을 부여잡고 목숨을 건 씨름을 하셨어야 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 자식들을 키워야 하니까.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바로 36살 제 나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때 그 젊은 날에 그런 고민을 하셨구나. 제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는 무섭고 두렵고 화가 나면 불같은 분이라 제가 마음으로 항상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삶을 책임지고 가족들을 짊어지는 나이가 되니 나의 아버지의 그 젊은 날의 고민과 걱정과 마음의 무게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3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심장을 억누르는 죄악의 고통을 감당하시고자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모르겠느냐?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가르쳤느냐? 인자가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인자가 나무에 들려야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리 고통스러워하시며 기도하시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지, 지금 왜 예수님은 겟세마나의 그 바위돌을 부여잡고 온몸을 발버둥치며 기도하시는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도저히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희 아버지는 황소의 뿔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씨름하셨어야 했는가? 저를 살리시려고, 저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야 하니까. 그런데 어린 저에게 그 아버지는 그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나의 바위돌을 붙잡고 씨름하셨어야 했는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인간들을 지키시고 책임져야 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같은 나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애를 쓰시며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으니까요, 이제는 무조건 저희 아버지가 위대해요.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그동안 아버지에게 조금 안다고 말대답하고 대들고 심지어 가르치려고 했던 것까지 그 철없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마음에 거짓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받은 한 달란트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의 못남을 어찌 주인에게로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탓하거나 책망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 겟셋마네에서 그 바위돌을 부여잡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죄악에 던져지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에 잠만 자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를 깨닫고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당신을 거절하는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을 책망의 눈빛이 아니라 동정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던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고 요한은 로마 대박기계 기간 동안에 끓는 기름가마솥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템플 지역의 동남쪽에 있는 100피트 높이의 탑에서 떨어뜨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밀친 사람들이 야고보가 떨어진 후에도 그 생명이 붙어있음을 보고 채찍으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라고도 불리는 바돌로메는 소아시아로 간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터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아르메니아에서 간증하던 중 채찍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는데 7명의 군사가 살이 벗겨지도록 심하게 채찍질을 한 후 그 고통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묶어 두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죽는 날까지 이틀 동안 십자가에서 그를 고문했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 도마는 인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 선교 여행 중 그곳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선택된 사도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은 후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도 그 아버지처럼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그 작은 하나의 달란트를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것입니다. 1 달란트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1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의 품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크게 범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매한 제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사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품성을 이해할 때 그것에 감동하여 우리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